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개혁사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할 수 있도록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지난주에 루터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한 학우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서 루터에 대해서 재밌다, 루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루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없겠냐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흥미를 보여주시고 또 즐거움을 느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 한 학기에 이 교회사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사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 그 이후에 또 현대교회사까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루터를 더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지만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루터는 마치고 루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일단 그 한국에 많이 있는 장로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교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뿌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마틴 루터가 최초의 종교개혁자였다면 존 칼빈은 루터와는 강조점이 조금 다른 의미에서 또 중요한 기여를 했었던, 시대적으로는 한 세대 정도 좀 늦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적힌 글을 보면 제네바는 사도 시대 이후에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참되게 설교되고 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제네바와 같이 신앙의 모든 형식과 믿음이 이와 같이 신실하게 개혁된 곳은 본 적이 없다.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종교개혁가가 했던 말입니다. 존 낙스는 제네바에 거주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신학도 배우고 또 여러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낙스가 제네바가 얼마나 신학적으로나 또 실천적으로 개혁된 곳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존 칼빈은 그런 제네바의 종교 개혁, 신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의 그 개혁을 일으키고 또 주도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존 낙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칼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단지 신학적 개혁만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의 성경적인 개혁을 추구했었던 그런 종교개혁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 속에서 존 칼빈으로 대표되는, 혹은 존 칼빈이 기초를 낳았던 이 개혁파 신학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신학적 개혁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과 전 사회와 인간에 속한 모든 영역의 성경적 개혁이 바로 개혁파 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럼 존 칼빈이 누구냐? 이 존 칼빈은 제2세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루터보다 26살 정도 연하예요. 루터가 1516년에 종교개혁을 했다면 그때 존 칼빈은 7살이네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죠. 그리고 루터가 이제 한참 종교개혁을 해서 종교개혁의 기틀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존 칼빈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2세대 종교개혁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은 프랑스 노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20살 때 법률 공부를 위해서 파리로 갑니다. 파리에 파리 대학교가 있고요. 이 칼빈의 아버지는 존 칼빈이 이 법률가가 되기를 강전히 원했어요. 워낙 이제 칼빈이 똑똑하고 명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사실 이 당대 중세는 어떻게 보면 성직자가 되는 것이 가장 출세하는 길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 그 아버지가 지역 교회에서, 성직자는 아니고요,
지역 교회에서 그 지역 성당이겠죠. 교회가 아니라 그 성당에서 여러 가지 사무를 맡아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지역의 주교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보다는 법률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을 중세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그 기초 과목을 쭉 수료한 다음에 본격적인 대학 과목으로서 이제 하나가 법률이죠. 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하고 그다음에 신학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법률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1533년 34년경에 존 칼빈은 회심을 했다고 우리는 추론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존 칼빈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스토리를 잘 쓰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고뇌의 기간들에 대한 그 설명이라든지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칼빈은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학자들은 1533년에서 34년경에 진정한 회심이죠. 그 전에는 로마 카톨릭의 뭐 교인이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진짜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콥 어페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존 칼빈의 동료 중에 하나가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파리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취임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취임 강론에서 로마 교회의 천주 교회의 어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때 이제 학교가 뒤집어지는 거죠. 학교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학교가 뒤집어졌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콜라스 콥이 쓴 것이기보다는 그 동안의 어떤 추이라는 것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그의 동료인 존 칼빈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존 칼빈도 같이 이 핍박의 대상이 되죠. 수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다른 곳에 피신을 했다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은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그 마틴 부처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곳에 가서 자기가 신학 연구를 충분히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칼빈이 가려고 했던 그 길대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칼빈은 다른 길로 우회하는 길로 돌아서 갔어야 했어요. 그 우회하는 길로 돌아서 가는 그 길에 제네바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에 제네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위스 제네바를 들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게 제네바에서 하루를 숙박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파렐은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개혁가였어요. 굉장한 열정의 사람이고 굉장히 어떤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인 부분은 그렇게 아주 탁월한 경지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그곳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떤 신학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마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혹은 나와 함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때 마침 존 칼빈이 이 제네바를 간 거예요. 그래서 숙박을 하는데 파렐은 이미 칼빈의 어떤 신학적 소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문을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칼빈이 자기 마을에 왔다고 하니까 파렐이 당장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칼빈과 환영해주고 이제 칼빈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에게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같이 제네바에 종교개혁을 위해서 수고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존 칼빈은 정말 싫었어요. 존 칼빈은 자기 기질 자체가 그렇게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나는 신학 공부, 신학적 체계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주 목적이다. 내 기질이나 모든 면에서 그게 어울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렐이 설득을 막 하니까 칼빈이 완강하니까 파렐이 칼빈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여기서 나와 함께 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냥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칼빈이 그 파렐의 그 저주가 그냥 에이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빈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하게 돼서 제네바에 남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칼빈이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파렐은 나를 제네바에 붙잡아 두었는데 충고와 간청을 통해서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언명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팔을 뻗어 나를 붙잡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파렐에 내리는 저주가 하나님이 그를 붙잡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죠. 존 칼빈에게는. 자, 그렇게 해서 제네바에 남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종교개혁에 힘쓰게 됐어요. 주로 칼빈이 있었던 곳은 칼빈이 목회했던 곳은 바로 생피에르 카티드럴, 생피에르 대성당이죠.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매일 설교를 합니다. 거의 매일 칼빈은 설교를 하고 총 4,000편 정도의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칼빈의 목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을 칼빈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그 칼빈이 사역했던 성피에르 대성당입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이죠. 자, 여기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도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아직은 이곳에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언젠가 꼭 가서 뭐 저 강단에 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존 칼빈이 설교하고 목회했던 곳을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목회하고 개혁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천주교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뿐만 아니라 잘못된 실천, 이런 것들이 칼빈의 눈에는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개혁을 일으켜 가는데 그때 큰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마찰이냐면 당시 유럽은 대부분 그랬어요. 교회와 국가가 그렇게 구분이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이 동일하니까. 그 교회의 대상도 성도고 국가의 대상도 성도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다스리고 싶고 관장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영역이고 국가는 그들의 육신을 다스리는 영역인데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중세 왕이나 황제는 마찬가지였지만 교회를 자기 손에 넣고 싶어 했던 거죠.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는 왕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그 시의 의회가 이제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의회, 중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의회에서 이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교회까지도 여러 가지로 간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칼빈의 사상은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영역은 국가가 다스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영혼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지 결코 세상의 권세가 그들의 영혼과 교회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견해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에 쓰는 떡을 어떤 떡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네바는 원래는 카톨릭 도시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개신교 도시로 이제 파렐을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바뀔 때 그냥 바뀌면은 안 되죠. 왜냐면 주변을 둘러싼 로마 카톨릭 세력이 가만히 안 놔두니까. 그때 자신들을 후원해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젤이라든지 그런 개신교 도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도시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이제 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니까 했는데, 그러면 그 도와준 도시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찬에 떡을 무교병을 쓸 거냐 유교병을 쓸 거냐 할 때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동기가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바젤에서 쓰는 그 떡을 써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는 바젤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시의회 의원들이 칼빈한테 그것을 강요했단 말이에요. 바젤에서 쓰는 대로 써.
그러니까 칼빈은 그래요. 바젤에서 쓰는 대로 쓰든 뭐 유교병을 쓰든 무교병을 쓰든 나는 괜찮아. 그런데 왜 그 결정을 당신들이 나에게 강요하냐? 이거는 순수하게 신학적이고 교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시의회에서 그것을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칼빈이 성찬 집전을 파레라고 더불어서 거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성찬을 거부한다는 것은 누구도 성찬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excommunication, 커뮤니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출교라고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성찬을 참여하지 않는 자 못하게 하는 걸 출교라고 하는데 그 단순히 수찬 정지가 아니라 이제 excommunication이면. 근데 이 의미가 누구를 못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그것을 중단해 버리니까 이거는 마치 모든 사람들을 수찬 정지시켜 버리거나 혹은 출교시켜 버리는 그런 효과가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네바 사람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를 성찬을 못 드리게 하냐. 그러면서 칼빈과 파렐이 도시 시의회와의 갈등 때문에 쫓겨나게 돼요. 떠나라. 당장 떠나라. 그래서 칼빈이 그래 잘됐다. 내가 원하던 그 원래 가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야겠다. 그래서 칼빈이 갑니다. 그곳에서 마틴 부처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와 함께 그리고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칼빈이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인도 만나죠. 이들렛이라고 하는 부인도 만나고. 그래서 목회를 신나게 잘하고 또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 제네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냐면 다시 칼빈을 자기들에게 제네바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카톨릭 제네바의 원래 주인이었고 원래 그곳을 다스렸던 그 카톨릭 세력이 다시 제네바를 향해서 그런 돌아와라.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왜 카톨릭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막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것에 대해서 개신교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을 할 만한 사람이 칼빈하고 파를 다 쫓아내고 나니까 제네바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를 이 개신교 신앙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칼빈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스트라스부르크로 직접 와가지고 칼빈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때 칼빈은 그들이 왔을 때에 정말 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마틴 부처한테 목회도 하나 이제 교회도 받아서 정말 잘 다스리고 있고 결혼도 했고 또 부처한테 교회론 직분론 뭐 이런 것도 막 배워가면서 칼빈이 너무너무 재밌는데 연구도 많이 하고 좋은데 왜 찾아와서 또 나를 데려가려 하느냐.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거기 가면 또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또 갈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싸워야 될 것이고 칼빈은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워낙 완강하게 칼빈 보고 가자 그러니까 칼빈이 결국에는 수락을 합니다. 그때 수락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음과 같은 뭐 이 두 마디만 한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살된 것 같은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나 여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가야 된다면 하나님 내 적성도 아니에요. 나는 신학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제 심장을 이미 도살되어져서 꺼내어진 그 희생제물처럼 주님께 제 심장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칼빈을 상징하는 유명한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가운데 하트가 있고 손으로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건데 그 둘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 심장을 이렇게 라틴어로는 Corumeum tibi offerno domine prompte et sincere. 다시 말하면 제 심장을 당신께 신속하고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 칼빈의 이 고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틴 루터의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고백했었던 그 마틴 루터의 양심의 원리가 개신교의 어떤 원칙이었다면 이 칼빈이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개혁파 신학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은 흥하여야 하고 그리고 내 심장을 도살될 것 같은 희생제물로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섬기는 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진짜 가기 싫어했어요. 제네바로 너무너무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칼빈은 가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혁교회의 목사가 되신다면, 우리는 마틴 루터의 그 양심의 원리 플러스 특별히 존 칼빈이 말했던 제 심장을 당신께 신속하다는 건 즉시 막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달라 그러면 즉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주기 싫은데 막 벌 받으니까 막 안 주면 때리겠지 막 이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 목사다. 그리고 목회도 그 말은 뭐냐면 목회예요. 목회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렇게 목회하는 게 좋대더라, 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온대더라, 야 이렇게 하면 청중들이 교회 회원들이 다 기뻐한대더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저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교회 망했다라는 얘기를 설령 들을지라도 내 양심의 법칙 들어가죠. 내 양심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복되니 비록 내가 그 말씀을 따를 때 나에게 고난이 있고 비록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거예요. 지금 내가 슬프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바뀌어서 춤이 되게 하시는,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칼빈을 통해서는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시든 어떤 주님의 사역자가 되시든 아니 그 상관없어요. 한 명의 신자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는,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물론 뭐 장로교회가 아니거나 뭐 감리교회거나 뭐 침례교회가 무슨 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어느 교파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자는 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장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칼빈이 이제 제네바로 갔어요. 그리고 제네바로 가가지고 그 제네바에서 그 다음부터는 목회를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계속 생깁니다. 물론 갈 때 약속을 해요. 그 데리러는 내가 가긴 가겠는데 그러면 가서 교회법을 법령집을 만들 거다. 그래서 그 법령집대로 내가 교회를 운영을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시느냐, 내 말을 들을 거냐?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칼빈이 가서 그 법령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직분이라든지 교회의 모든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제네바 교회를 했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했지만 칼빈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그 모든 과정을 잘 수행해서 제네바 교회가 나중에는 아까 존 낙스가 봤던 것처럼 제네바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성피에르 예배당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교회에 속한 그런 목사들과도 칼빈이 잘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여서 정말 거룩한 진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지역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또 중세의 말미, 뭐 중세라고 봐도 돼요. 그 시기적으로는 그 중세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뭐 이단을 처리할 때 사형을 시키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칼빈이 여러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칼빈이 뭐 인정 사정도 없다, 막 사람들을 막 학대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칼빈을 정치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칼빈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칼빈을 모함하기 위해서 쓴 그런 글들이니까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칼빈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유통되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다, 제네바를. 그런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가 있죠. 이 땅은 죄악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칼빈이 완벽했다거나 아니면 그 도시가 완전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다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 자, 여기서 보면 대표적으로 칼빈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세르베투스의 죽음, 삼위일체를 부인했었던 이단이었는데 그 이단이 제네바로 와가지고 칼빈을 대적했어요. 그때 이제 중세 이단, 이 세르베투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이단으로 이미 그 찍혀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중세는 그냥 잡히면 화형이에요. 이단들은 그게 그냥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그게 잔인하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인권이 발달된 너무 발달된 우리 시각으로 보면 끔찍한 게 너무 많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범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저 사람 저렇게 벌 주는 게 당연해라고 하지만 100년, 200년 후에 300년 후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그냥 당연한 사람도 몇백 년 후의 시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도 그 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르베투스가 잡혔는데 세르베투스는 이미 정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어딜 가나 사형에 처해지고 화형에 처해질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제네바시 의회에서는 이 세르베투스 어떻게 처리할까 싶어서 근처에 있는 개신교회에다가 편지를 다 씁니다. 우리가 세르베투스를 잡았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답변이 다다다다 오는데 화형.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뭐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 뭐 연쇄살인범 이게 막 제일 끔찍한 범죄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고 그냥 빨리 이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고 막 사형시키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중세는 달라요 우리하고. 그때는 연쇄살인범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이단이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었어. 훨씬 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더 나쁘게 여기고 더 죽여야 되는 그렇게 최악의 악마는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뭐 여자들을 100명을 죽인 연쇄살인 그런 정말 희대의 악마가 있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형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당시로는 이단이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칼빈은 사실은 세르베투스를 사형에 처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칼빈에게 없었어요. 그때 칼빈은 아직도 외국인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단지 교회의 리더였을 뿐이죠. 시의회에 어떤 투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칼빈은 오히려 건의를 했죠. 이 사람을 화형으로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교수형으로 고통을 순간으로 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바꿔달라고 오히려 그 형벌을 조금 덜 완화시켜달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칼빈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칼빈이 제네바를 다스리고 있었고 칼빈이 그냥 다 아니에요. 칼빈이 죽기 불과 몇 년 전에 제네바 시의 그 시민권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물론 종교적인 영향력은 강했죠. 어쨌든 그랬다. 자, 그래 칼빈의 신앙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칼빈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빈의 또 문구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우리에게 편한 것을 구하기를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고 정당한 목표로 삼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그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어떤 신학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를 믿어서 뭐 복받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똑같은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강조하는 초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칼빈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말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라서 그 모든 세상은 당연히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어떤 욕심이 방해가 되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변화시키는 것이 마땅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칼빈의 정신이고 그것이 개혁파 신앙이고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칼빈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썼던 그 작품이 많이 있는데 뭐 주석도 있고 또 뭐 편지들도 많고 또 뭐 설교문도 남은 게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이죠. 이거는 정말 뭐 개신교 역사에서 뭐 루터의 책들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서는요. 자,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제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 개신교인들이 프랑스에서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왕이.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정부를 전복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변론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썼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성경의 질서를 알고 있어야 어떤 구절들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 성경의 기본적인 대체적인 주제들과 핵심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강요는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쓴 거는 야, 너 이거 읽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건데 우리들은 이거 기독교 강요만 읽고 성경을 안 읽어요. 이제 그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는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그거 바로 기독교 강요다. 초판은 1536년에 나왔고 6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1539년에 17장으로 확장이 됐고 1543년에 21장으로 확장이 됐고 1550년에 또 증보판을 냈고요. 1559년에 마지막 판인데 68장으로 엄청나게 확장, 10배가 넘었죠. 초판에 비하면. 그래서 총 4권으로 돼 있는데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이냐. 아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회심, 거듭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 모임으로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 교회론을 말하는 거죠. 교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 모임, 교회로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평가를 받냐면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다.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칼빈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개신교 신앙인이라면 기독교 강요는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독교 강요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누군가는 기독교 강요에 반대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요 읽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대하기 위해서는 읽고 반대해야지 안 읽으면 반대.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신학은 특별히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여러 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물론 장로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개혁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긍정적이죠. 정말 우리에게 고마운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개혁파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칼빈 이외에 개혁자 종교개혁자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